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때로는 길을 잃은 것 같고, 때로는 홀로 남겨진 것 같은 순간들이 우리를 찾아올 때가 있지요.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는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어두운 밤길을 걸을 때 발 앞을 비추는 등불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걸어가야 할 한 걸음 한 걸음을 밝혀주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바로 이 말씀의 빛을 따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붙들어야 할 8가지 성경의 지혜입니다. 이 말씀들이 여러분의 삶의 작은 등불이 되어 어둠 속에서도 길을 찾아가는 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삶.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누구일까요? 로마서 8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바라는 말을 아시나요? 이것은 아람어로 아빠라는 뜻입니다.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부를 때 사용하는 가장 친근하고 다정한 호칭이지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제가 아는 한 직장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는 대기업에서 일하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길이 전쟁터 같았고 상사의 눈치를 보며 하루하루를 버티듯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실적 압박에 시달리고 동료들과의 경쟁에 지쳐가면서 그의 마음속에는 늘 불안과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내일에 대한 걱정이 그를 짓누르고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그는 교회에서 이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종이 아니라 자녀라는 것 말입니다. 처음에는 별로 와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집에 돌아와 무릎을 꿇고 처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보았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이라고 부르던 것을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바꾸어 부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라고 부르자 그의 마음속에 있던 종의 마음이 자녀의 마음으로 바뀌기 시작한 것입니다. 회사에서 실수를 했을 때도 아버지께서 나를 버리지 않으실 거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실적이 좋지 않아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사실이 그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두려움의 종이 아니라 사랑받는 아들로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지금 두려움 속에서 살고 계신가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서 불안하신가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버지는 자녀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아버지는 자녀가 넘어질 때 일으켜 세우시고 실패할 때 다시 기회를 주시며 상처받을 때 위로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가장 든든한 삶의 기초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우리에게 삶의 우선순위에 대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은 단순한 종교적 교훈이 아닙니다. 삶의 실제적인 지혜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먼저 구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서울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던 한 사장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는 처음 사업을 시작했을 때 오직 매출 성장에만 몰두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이 팔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경쟁사를 이길 수 있을까? 이런 생각만 가득했습니다. 직원들을 단순히 돈을 벌어다 주는 도구로 생각했고 거래처와의 관계도 철저히 이익 중심으로만 맺었습니다. 처음 몇 년은 그럭저럭 성장했지만 점차 한계에 부딪히기 시작했습니다. 직원들의 이직률이 높아졌고
거래처들과의 신뢰 관계도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는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사업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의를 실천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그는 결심했습니다. 이익보다 정직을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거래처를 속여서라도 이익을 남기던 관행을 버리고 정직한 가격을 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직원들을 단순한 인력이 아니라 함께 일하는 동역자로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가정 형편을 살피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함께 기도하며 도왔습니다. 회사 수익의 일부를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매출이 줄어들 것 같아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정직한 거래로 인해 거래처들의 신뢰를 얻게 되었고 오히려 더 많은 주문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직원들이 회사를 자신의 회사처럼 생각하며 열심히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직률이 현저히 줄어들었고 직원들의 생산성은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그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돈을 쫓아다니던 삶에서 벗어나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보람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먼저 구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성공인가요? 돈인가요? 명예인가요? 이런 것들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들을 먼저 구할 때 우리는 결국 그것들의 노예가 되고 맙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경제 원리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길. 사도행전 9장에는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박해자였던 사울이 회심하는 순간 그가 한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사도행전 9장 6절입니다. 주여 무엇을 원하시나이까? 이 짧은 질문 속에 신앙의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는가가 아니라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묻는 것. 이것이 순종의 시작입니다. 대학교 4학년이던 한 청년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의사가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부모님의 기대도 컸고 자신도 그 길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의대 편입을 준비하며 밤낮 없이 공부했습니다. 도서관에서 살다시피 하며 오직 시험 준비에만 매달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공부를 하면 할수록 마음속의 공허함이 커져갔습니다. 정말 이 길이 맞는 걸까?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일까 하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새벽 기도를 하던 중 그는 사울처럼 기도했습니다. 주여 무엇을 원하시나이까? 제 계획이 아니라 주님의 계획을 알려주세요. 제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고 싶습니다. 그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연히 참가한 해외 봉사활동에서 그는 자신의 진정한 소명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캄보디아의 한 작은 마을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그는 처음으로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교육의 기회조차 없는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일, 그것이 자신이 정말 하고 싶은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에 돌아온 후 그는 의대 편입 대신 교육학과 대학원에 진학했습니다. 부모님의 반대도 있었고 주변 사람들의 이해할 수 없다는 시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평안했습니다. 지금 그는 국제교육개발 전문가로 일하며 전 세계 소외된 지역의 아이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습니다. 의사가 되었다면 받았을 연봉의 절반도 되지 않지만 그는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의 뜻을 따라 살고 계신가요? 부모님의 기대인가요? 사회의 기준인가요? 아니면 자신의 욕심인가요? 주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계획은 때로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뜻을 구하고 그 길을 따라갈 때 우리는 진정한 만족과 평안을 얻게 됩니다. 주여 무엇을 원하시나이까? 이 질문을 오늘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이야기, 일상의 필요를 구체적으로 의지하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는 우리의 일상적인 필요에 대한 간구가 들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일용할 양식이라는 말이 참 의미 깊습니다. 내일의 양식도 아니고 일주일의 양식도 아닌 오늘 하루의 양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매일매일 그분을 의지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작년에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던 한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3년째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2번의 실패를 경험하고 3번째 도전을 하는 중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간절한 마음으로 합격만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이번에는 합격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매일같이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기도는 오히려 그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합격이라는 결과에만 집중하다 보니 하루하루가 초조하고 불안했습니다. 공부가 잘 안 되는 날에는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 같아 절망했습니다. 모의고사 성적이 떨어질 때마다 믿음까지 흔들렸습니다. 그러던 중 한 목사님의 조언을 듣게 되었습니다. 결과를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과정을 위한 기도를 해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날부터 그의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집중력을 주세요. 오늘 공부할 부분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오늘 하루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할 수 있는 인내를 주세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불안과 초조함이 사라지고 하루하루에 충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부가 잘 되는 날에는 감사했고, 잘 안 되는 날에도 내일 다시 도전할 수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매일 아침 그날의 양식을 구하듯 그날의 지혜와 힘을 구했고,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결국 그는 그의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더 큰 수확은 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운 것이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너무 큰 것만 구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작고 구체적인 필요에도 관심을 가지십니다. 오늘 필요한 지혜, 오늘 필요한 힘, 오늘 필요한 용기,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십니다.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아뢰어 보시기 바랍니다. 5번째 이야기, 용서와 화해의 기도. 에베소서 4장 32절은 우리에게 용서에 대해 가르쳐 줍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용서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먼저 용서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도 용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용서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한 중년 여성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녀는 10년 전 남편의 외도로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비록 이혼하지는 않았지만 그 상처는 깊이 남아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용서했다고 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여전히 분노와 원망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대화할 때마다 과거의 일이 떠올랐고 그때마다 가시 돋친 말들이 튀어나왔습니다. 집안 분위기는 늘 차갑고 무거웠습니다. 자녀들도 힘들어했습니다. 부모님의 차가운 관계 속에서 아이들은 눈치를 보며 자랐습니다. 그녀도 이런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았지만 도저히 남편을 완전히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용서하고 싶어도 그 상처가 너무 깊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교회 수련회에서 용서에 대한 특별 기도 시간이 있었습니다. 강사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용서는 감정이 아니라 의지의 선택입니다. 용서할 감정이 생기기를 기다리지 마시고 용서하기로 결단하고 그 힘을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날 밤 그녀는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용서하고 싶습니다. 제게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이 미움과 분노에서 저를 자유케 해주세요. 그리스도께서 저를 용서하신 것처럼 저도 남편을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 기도 후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단번에 모든 감정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조금씩 마음이 부드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을 볼 때마다 했던 원망의 기도가 축복의 기도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도 연약한 인간입니다. 저도 많은 잘못을 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관계는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도 아내의 변화를 느끼고 더욱 노력했습니다. 지금 그들은 누구보다 서로를 이해하고 아끼는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었다고. 용서할 때 비로소 내가 자유로워졌다고.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혹시 용서하지 못한 누군가가 있나요? 그 무거운 짐을 계속 지고 가시렵니까? 용서는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여러분을 묶고 있는 쇠사슬을 푸는 열쇠입니다. 하나님께 용서할 수 있는 힘을 구해 보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은 그 큰 용서를 기억하며 우리도 용서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6번째 이야기, 시험과 유혹에서 지켜주심. 주기도문의 마지막 부분에는 이런 간구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우리는 날마다 수많은 시험과 유혹에 직면합니다.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시험들이 도처에 있습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이길 수 없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20대 후반의 한 청년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그는 스마트폰 중독으로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하루에 8시간 이상을 스마트폰을 보며 보냈습니다. 유튜브, 소셜미디어, 게임, 끝없는 콘텐츠의 바다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새벽 3시, 4시까지 스마트폰을 보다가 잠들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다시 스마트폰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로 인해 그의 삶은 엉망이 되어갔습니다. 대학원 공부는 뒷전이 되었고 논문 진도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교수님께 혼나는 것이 일상이 되었고 동기들과의 관계도 멀어졌습니다. 무엇보다 자기 자신에 대한 혐오감이 커져갔습니다. 끊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끊을 수 없는 자신이 너무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수많은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제한하는 앱도 설치해보고 스마트폰을 다른 방에 두고 자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의지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 전도사님의 조언을 듣게 되었습니다. 혼자 힘으로 싸우지 말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오늘도 저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해주세요. 그날부터 그는 매일 아침 이 기도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스마트폰의 유혹에서 저를 지켜주세요.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저를 도와주세요. 악한 것에서 저를 구원해 주세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도를 시작한 첫날부터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평소처럼 스마트폰을 들려고 할 때마다 아침에 한 기도가 떠올랐습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는데 또 넘어질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하루에 한두 시간씩 줄이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점차 사용 시간이 줄어들었습니다. 3개월이 지난 지금 그는 하루 1시간 이내로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논문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 대인 관계도 회복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불가능해 보이던 것을 이겨냈다는 경험이 그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기기 힘든 유혹과 싸우고 계신가요?
술, 담배, 도박, 게임, 부정적인 생각, 분노, 미움, 어떤 것이든 혼자 힘으로 이기기 어려운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해달라는 이 기도는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허락하지 않으시고 시험 당할 때에 피할 길을 내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7번째 이야기, 감사와 찬양의 삶.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우리에게 놀라운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말씀입니다. 좋은 일뿐만 아니라 어려운 일에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가능할까요? 어떻게 고통 중에도 감사할 수 있을까요? 몇 년 전 췌장암 진단을 받은 한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60대 초반의 나이에 받은 암 진단은 그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더구나 췌장암은 생존율이 매우 낮은 암이었습니다. 의사는 앞으로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시간이 남았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평생 신앙생활을 하며 봉사하고 헌신했는데 왜 이런 시련을 주시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해서 항암 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고통스러운 치료 과정에서 그는 더욱 절망적이 되어갔습니다. 머리카락이 빠지고 구토와 메스꺼움에 시달리며 죽음의 그림자가 점점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병실에서 성경을 읽다가 이 말씀을 만났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처음에는 화가 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감사하란 말인가? 하지만 계속 그 말씀이 마음에 남았습니다. 그는 결심했습니다. 억지로라도 감사를 시작해 보기로 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숨을 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병원 밥이지만 먹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가족들이 병문안을 와줘서 감사합니다. 감사를 시작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감사할 것들이 점점 더 많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간호사님들의 친절함에 감사했고 병실 창문으로 보이는 하늘에 감사했습니다. 같은 병실 환자들과 나누는 대화에 감사했고 매일 아침 뜨는 해를 볼 수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의 감사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같은 병실의 환자들이 그의 밝은 모습에 위로를 받았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도 그의 긍정적인 태도에 감동했습니다. 한 간호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사님 때문에 저도 제 삶을 다시 돌아보게 되었어요. 건강한 저보다 집사님이 더 감사하며 사시는 것을 보고 부끄러웠습니다. 가족들도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슬픔과 절망에 빠져있던 가족들이 아버지의 감사하는 모습을 보며 힘을 얻었습니다. 병실은 눈물의 장소에서 감사와 찬양의 장소로 바뀌었습니다. 매일 저녁 가족들이 모여 감사 기도를 드렸고 찬양을 불렀습니다. 기적적으로 그 집사님은 의사의 예상보다 훨씬 오래 생존했습니다. 6개월에서 1년이라던 시한부 선고를 받고도 3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 3년 동안 그는 병원에서 만난 수많은 환자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암 환자 상담 봉사를 하며 절망에 빠진 이들에게 감사의 능력을 전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는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암 덕분에 더 깊이 주님을 만났습니다. 암 덕분에 가족의 소중함을 깨달았습니다. 암 덕분에 다른 환자들을 위로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감사는 상황을 바꾸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는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그 바뀐 마음이 결국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감사는 어둠 속에서 빛을 찾아내는 능력입니다. 절망 속에서 희망을 발견하는 지혜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무엇에 감사하시겠습니까? 작은 것 하나라도 감사를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작은 감사가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습니다. 8번째 이야기, 예수님 안에서 완성되는 기도.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기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깊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단순히 기도 끝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덧붙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뜻에 합당하게 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 선교사님 가정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들은 10년 전 아프리카 우간다로 선교를 떠났습니다. 두 어린 자녀와 함께 낯선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재정적인 어려움이 컸습니다. 후원이 끊기는 일이 빈번했고 생활비가 부족할 때가 많았습니다. 가장 힘든 때는 큰아이가 말라리아에 걸렸을 때였습니다. 병원비가 없어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를 살려주세요. 병원비를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지만 응답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선교사님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무엇을 구하실까?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 그는 기도를 바꾸었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움을 통해서라도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세요. 우간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이 믿음의 본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도한 지 이틀 만에 현지 교회 성도 한 분이 찾아왔습니다.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선교사님 가정을 도우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병원비 전액을 지원해 주었고 아이는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일을 계기로 현지 교회가 크게 부흥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꿈으로 말씀하셨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왔습니다. 선교사 가정의 믿음과 헌신을 본 현지인들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해에만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지금도 그 선교사님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기도한다고 합니다. 예수님이라면 무엇을 구하실까?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려면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 그리고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기도할 때 놀라운 응답을 경험한다고 간증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어떠신가요? 혹시 내 이름으로, 내 욕심으로 구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성품과 뜻에 합당하게 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구한 것과 다른 방법으로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8가지 성경 말씀을 통해 삶의 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삶,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는 삶,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 일상의 필요를 구체적으로 의지하는 삶, 용서와 화해의 삶, 시험과 유혹에서 보호받는 삶, 감사와 찬양의 삶,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완성되는 기도의 삶.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예수님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예수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초대는 2000년 전에만 유효했던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 팔을 벌리고 계십니다.
혹시 지금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힘들어하고 계신가요? 관계의 어려움, 경제적인 부담, 건강의 문제, 미래에 대한 불안, 어떤 짐이든 예수님께 내려놓으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우리가 잘났을 때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할 때도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할 때도 예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럴 때 더욱 가까이 다가오셔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많은 어려움과 도전들을 만날 것입니다. 때로는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을 것이고 절망의 골짜기를 지날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 곁에 계십니다. 오늘 나눈 8가지 말씀이 단순한 지식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들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하나씩이라도 실천해 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보십시오. 어려운 선택의 순간에 주님의 뜻을 구해 보십시오. 용서하기 힘든 사람을 위해 기도해 보십시오. 작은 일에도 감사를 표현해 보십시오.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할 때 어느 날 돌아보면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져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나누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혹시 아직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지 못하신 분이 계신가요? 교회는 다니지만 정말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었는지 확신이 없으신 분이 계신가요? 오늘이 바로 그날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십시오. 그것이 모든 축복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종교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친구처럼 대화하고, 연인처럼 사랑하고, 부모님처럼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런 친밀한 관계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 함께 예수님을 찬양합시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실 예수님, 그 예수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을 돌립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 땅에서도 천국을 경험하며 영원한 생명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오늘도 지치고 마음이 무거운 분이 계신가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아픔을 품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하나님은 당신의 작은 신음조차 귀 기울여 들으십니다. 당신이 흘린 눈물 한 방울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손이 지금도 당신을 붙들고 계십니다. 넘어질 것 같을 때 하나님이 당신을 받쳐주고 계십니다. 앞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이 당신의 길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조금만 더 견뎌보세요. 새벽이 가장 어두울 때 아침이 가까이 온 것처럼 지금의 어려움이 곧 지나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지금의 고통이 미래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작다는 것을 곧 알게 되실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향한 꿈과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당신이 어떻게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한 걸음 더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한 걸음이 모여 놀라운 여정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눈 이 귀한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위로와 힘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오늘 말씀 중 가장 마음에 와닿았던 구절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붙들고 싶은 말씀이 무엇인지 나누어 주세요. 비록 얼굴은 모르지만 한 형제, 한 자매로서 진심으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이 메시지가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힘들어하는 누군가에게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절망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여러분이 동참해 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성장해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